자, 오늘 이제 공부할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서류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다시 예언의 복음이다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다시 예언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은 자들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은 뭐죠? 새롭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되은 요한계시록의 책을 깨닫고 그걸 완전히 소화한 후에 되풀이해서 그것을 똑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한다는 말은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이 되풀이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계시록은 비밀의 책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펴놓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펴놓인 책을 가지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펴놓인 책. 펴놓였다는 말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허락된 비밀의 책입니다. 열려있는 비밀의 책이라는 거예요. 공개된 비밀의 책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임봉된 책이 아니라 펴놓인 책, 공개된 책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때부터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열려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봉해 있는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펴놓인 책을 가져라 그랬어요. 가져라. 아무리 펴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자 하는, 내가 깨닫고자 하는, 내가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선택, 결과적으로 뭐냐? 의지적으로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 한즉 그 말은 뭐죠? 소원하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밀의 책들도 하나님은 먹기를 원해요. 받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바로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그 비밀을 먹어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니까 너무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바로 우리가 먹을 때에 그 맛이 꿀같이 달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러한 깨달음의 즐거움, 기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 정말 꿀같이 단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말하죠. 입에는 달았어요. 근데 배는 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깨달으면 때 기쁨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가려니 거기에는 큰 인내가 필요했다. 바로 쓴맛이 날 정도로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이 쓴 것은 심지어는 뭐냐, 죽기까지 순교의 정신까지 가져야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계시록은 여기 11절에 다시 예언, 즉 깨달은 자들이 가서 또다시 사도 요한이 예언했듯이 그것을 깨닫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즉 더 쉽게 한번 말해보면 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음서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데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세밀하게 풀어서 말씀을 가르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래도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자들이 그것을 더 자세히 알기 쉽게 정말 종들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이 다시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더니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짝을 맞춰가면서, 하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짝이 있어요. 질문이 있으면 해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자세하게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게 예언입니다. 성경 자체가 예언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예언하는 그러한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시 예언을 얼마큼 하냐, 누구에게 하냐 라고 보면 많은 백성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주를 맞이할 자도 상당히 많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많은 백성, 즉 구원의 백성이 많다는 거죠. 또 뭐냐, 나라와, 그 말은 뭡니까? 나라는 국경을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국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종들, 1장 1절에 말씀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나라에 해당된다 볼 수 있어요. 또 뭐냐, 방언과, 그 말에 언어가 초월돼, 국경을, 나라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바로 뭐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임금들과, 그래서 임금들과, 그 말은 뭡니까? 이 지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꼭 많이 배우고 높은 사람들만, 귀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관계없이 바로 부귀, 귀천 그 구분 없이 모든
그 지위를 초월하여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는 이 에스겔서 3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에스겔서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주는 말을 먹고 가서 미어나라 했는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를 말하죠? 믿는 성도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가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의 복음은 다시 예언하는데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믿는 성도 누구에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말이에요. 성도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러한 것이 다시 예언의 복음인데 이 다시 예언의 복음대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다 이렇게 말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여기 7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전하신 복음처럼 이루어진다. 그 말은 다시 예언하는 자들이 전한 그 복음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다시 예언한 것은 없는 걸 예언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아서 짝을 맞추어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일곱째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에는 일곱째 나팔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큰 나팔이라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이 온 땅에 이 땅 저 땅 끝에 다 모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들? 바로 다시 예언의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은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일곱째는 여기 큰 나팔이라고 말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이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나팔. 계시록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7까지 있으니까 일곱이 마지막 나팔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시는 그때 호련히 변화하여, 그때는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거라 그렇게 말하죠.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나팔이다 이렇게 말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때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복음, 다시 예언하는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에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요한계시록은 새롭게 어디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선지자가 뭡니까? 먼저 안 자들, 먼저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다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되풀이해서 우리가 예언하는 그러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 뭡니까?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깨달아야 되고, 먼저 깨달은 자들은 다시 이어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바로 뭐냐,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해서 알고 깨닫고 다시 전할 수 있는, 예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될 때 정말 잘 믿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열심히 계시록을 깨달아가고 공부해가는 자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